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요, 그 이신칭의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4장 딱 읽으면서 봤죠? 어떤 인물이 나오나요? 인물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누가 나왔게요? 예시로 누구?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스라엘 대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서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위인으로 우리를 생각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 하면은요,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이렇게 딱 꽂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걸 알고요, 바울도 오늘 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금 예시로 들고 있어요. 자, 유대민족들아, 율법을 그렇게 중시하는 유대민족들아, 너네 지금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봐봐, 그거 내가 오늘 반박할 거야. 두둥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강조하는 바에 대한 행함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특별히 물론 행하는 거 좋죠. 문제는 그 행함의 기준이 누가 된다? 내가 된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조금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요즘 세계사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세계 정황을 통해서 이 율법이 중요시 되었을 때에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통해서 지금 어디 사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발견했을 거예요. 지금 탈레반이 지금 거기 지금 정권을 타게 잡아갔죠. 근데 그 탈레반이 중시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슬람교 안에 있는 꾸란이라고 하죠. 그 경전, 말을 하자면요, 그 종교 안에서의 율법이 핵심이 된 그런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도 맥이 통하고 있어요.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코란에 뭐라고 경시되어 있어요? 이방 종교를 믿는 자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안에서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꾸란이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여요. 이것이 율법이 강조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 경전 안에서요, 어린아이와 여성들은요, 인격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제 교육받을 권리를 다 박탈당하게 되어졌고, 여성들은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자리를 잃게 되어지는. 더 끔찍한 사실은 뭔가요? 여인들은요, 사람으로 인격으로 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 땅에서는 지금 이제 탈레반들에게 지금 시집갈 순번표만을 끊어놓고 이 아이들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결혼을 막 시켜버린다라는 거. 심지어 만 12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제 일어날 징조가 보이고 있죠. 14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다면은 여기는 자매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그 첫사랑 오빠한테 고백도 못 해보고 진짜 탈레반에게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에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강조하는 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어떤 율법을 강조했던 행위를 강조했던 모습이 살려요, 죽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여요. 지금 그 탈레반이 지금 살리고 있나요, 죽이고 있나요?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다르지만 율법을 중시할 때 나타나는 양상들이,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봐봐, 아브라함은 율법을 정말로 잘 지켜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왜요?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할례 받았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목사님이. 그렇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에게 딱,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때 저는 잠시 후에 이제 목사님 얘기하겠지만 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할례 받았어.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들 독자 이삭이를 바쳤어. 그 행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삭이를 바친 행위, 할례를 바친 행위,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야, 물론 믿음의 조상 맞고 의롭다 칭함 받은 건 맞지만 너네 잘못 알고 있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반박 논지를 오늘 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 없느니라.
행위? 야, 웃기지 마. 행위로 의람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이 성경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하신 근거가 행위였나요? 뭐였어요? 여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믿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15장에 믿음,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문제는요, 너네 할례 때문에 의롭다고? 자, 그럼 내가 보여줄게. 이 15장 6절까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받는 나오는 내용은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심지어 15장에서 몇 년 지난 뒤 29년 지난 뒤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 했대요?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봐봐, 할례 받아서 의롭다고? 아니야. 17장에 한참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나서도 한참 뒤에 할례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 받아서 의롭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은 왜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칭함받았느냐? 그 믿음의 형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요,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펼쳐보시고요.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17절부터 22절까지. 특별히 우리 중3과 고3들은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17절부터 22절까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혹은 모든 친구들 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길지만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자, 볼래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잠시 후에 한 번 더 짚기는 할 텐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대한 바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영역들은 참으로 많이 적용되어집니다. 가족이 약속했어요. 자, 아빠가 이번에 휴가 날짜를 받았어. 우리 그러면은 말이야 15일 날에 휴가 가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휴가 갈 걸 믿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수영복 챙기고 스케줄 조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요즘 드라마 볼 시간은 많이 없겠지만 목사님도 요즘 드라마 그렇게 막 요즘 너무 이렇게 드라마 보기가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안 보는, 딱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목사님하고 나이가 1살 어린가? 그래요. 아무튼 내 친구, 나이상으로는 내 친구, 조정석 배우 내 친구. 근데 연기를 너무 맛깔나게 잘하는 거예요. 막 웃긴 연기도 잘하고 진지한 연기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어떤 배우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밑보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믿고 보는 배우. 그 배우가 나오면은 당연히 그 드라마는 잘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희진이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임영웅이 음반 내면 그 음악은 당연히 감동스러울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우리 여기 은정 선생님 계신데 헨리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은 재밌을 거야. 유쾌할 거야. 이런 것들이 뭐래요? 우리 안에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4장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정말로 주옥 같은 언어들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목사님은 어차피 그냥 결혼은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조금 대지를 나눠보자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첫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원어에서는요, 이게 여러분 엑스 니힐로예요. 엑스 니힐로. 영어로는 from nothing입니다.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유를 창조하신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믿은 하나님은요. 18절 목사님 이 구절 정말 너무 이렇게 붙잡고 많이 기도했던 구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요 동사가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절망했다, 소망했다, 믿었다입니다. 절망했다, 소망했다, 믿었다. 즉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당연히 객관적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끝났어요.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소망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끝에서 뭐예요? 소망 있음을 믿었다. 죽은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상황이 바뀔 거야. 소망적이야, 긍정적이야, 희망적이야 하고 그가 믿었다. 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즉 절망 중에 소망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그 하나님, 그랬더니요 그의 삶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나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요 역시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행위의 관점에서 접근했지만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믿음적인 사건에서 이 일을 해석해 놨어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게요? 우리 학생들 한번 맞춰보자. 승환아 몇 살이었게? 맞춰봐. 몇 살? 몇 살? 몰라. 그냥 찍어봐. 몇 살이었을 것 같아? 몇 살이었어? 우리 부모님 한번 생각해보면서 몇 살이었을 것 같아? 한번 찍어보세요. 현민아 몇 살? 30살? 30살. 아브라함 이삭에서 30살. 맞아. 아직 목사님하고 창세기 안 배웠지? 그래서 내년에 배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거야. 자, 여러분 답을 얘기해 드리자면요. 100살이에요. 100살. 엄청나죠. 그죠? 100살이라 하면은요. 여기서 19절에 나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요 지금 막 관절이 우두구두거리고 걷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나도 그리고 아울러 우리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대요.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끝났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말이야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거야.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웠어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끝난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니까요. 정말로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적이에요. 소망 없었어요. 원래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부분이 주일학교 친구들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정말 좋아요. 아브라함을 배워가요. 이러지만요. 여러분. 아브라함 솔직히 그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배워가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비겁한 남자였어요. 아브라함 같은 남편 만나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때 이제 당시에 보면요. 그의 미의 기준에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우니까 꼭 가면은 그 지역의 최고 우두머리가 아니 저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그러면서 남편 있는 여잔가? 그럼 남편을 죽여버려야지 뭐 이런 분위기야. 그래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낌새를 딱 알고서는 어떻게 했대요? 아이고 여기 있는 이 여인은요 제 누이입니다. 제 여동생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아내가 남의 아내로 진짜 갈 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한 번만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요 정말 처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하고 오목사님이 어디 선교여행을 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뭐 이제 어쨌거나 거기에 그 나라 미의 기준에 봤을 때 목사님 되게 예뻐 보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저 옆에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인가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막 이랬는데 우리 오목사님이 겁을 잔뜩 먹고 저기요 저보다 4살 만에 누나예요. 괜찮아요. 데려가세요. 뭐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나는 거야. 그런 일을 한 번만 겪어도 목사님에게는 그게 엄청난 배신감, 상처 뭐 이렇게 그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 그러기도 험난한 그 일을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2번이나. 비겁하죠.
너무나도 비겁하죠. 그리고 더 웃긴 거 아까는 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막 이랬지만요. 결국 그 본색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 잘 믿어내지 못했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하늘 쳐다보지도 않고 땅 보고 막 하나님 앞에 삐져 있고 하나님 찾아와셨는데 불구하고 막 볼멘 소리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실체예요. 아브라함아, 네, 됐어요. 부르지 마세요. 뭐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예요? 부르면 또 나와요. 시키면 해요. 순종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아, 문 밖에 나와보라. 하면서 왜 나오라 시켜요? 하면서 가. 툴툴거리면서 하늘을 보라. 또 하늘을 봐. 별을 세어보라. 또 별 세고 있어. 근데 그 모습을 뭐래요? 하나님이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툴툴거릴지언정 네가 깨닫고 있구나. 네가 순종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어거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세워가시고 일으키시고 믿음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던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그 기대를 알았던 까닭에 뭐래요? 그 하나님은요 절망적인 내 상황 가운데서 소망으로 일으켜 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이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지 같고 절망적이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 떨어지는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아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좁디 좁고 나만 알던 그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민족과 열방을 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 어떤 믿음의 행위로 된 게 아니야. 정말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된 거야. 믿음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모습도 훌륭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깨닫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던 거예요. 이거야. 알고 있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 주시는 거야. 어떻게든 의인으로 여겨주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작정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그렇죠? 우리가 되려고 막 애쓰지만 우린 절대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작정하셨어. 우리 수리미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 작정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야. 세우고 나는 엉터리인데 계속 그래. 너 의인이다. 너 잘하고 있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잘하고 있어. 일어나. 약속했잖아. 일어나. 하늘을 봐. 별을 세어. 너 거야.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상태는 엉망진창인데 자꾸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돼서 진짜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떡 어느 순간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와, 절망적인 결코 소망 없는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영광은 누가 다 받아요? 내가 다 받잖아요. 내가 잘했어. 아, 역시 뿌듯해.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요. 진짜 불가능한 상황인데 진짜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여기 서 있는 것도 이것도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야, 난 정말 자격 없다. 야, 난 정말 인간적이다. 어떻게 나 같은 걸 세워주셨지?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고 부르고 내가 너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로 작정했어.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요. 이게 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 강권적인 역사이자 은혜예요. 이렇게 전할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든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임원단도 기억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밖에 뿐만 아니라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죠? 와, 나는 진짜 엉터리 같은데, 나는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 그래서 누군가의 삶이 막 변화받아. 그래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아. 결국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라는 거.
뿐만 아니에요. 우리 임원단 여기 온 거 여러분 그냥 온 거 같죠? 아니에요.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잠 많은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음이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승환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와, 우리 승환이 바쁜데, 응? 우리 아침에 조금 일어나는 것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와가지고 헌금목도 우리 승환이가 다 지금 오늘 세팅한 건가요? 맞죠? 우리 승환이가 저기 우리 친구들 봉투 60개를 다 세팅을 해놨어요 지금요. 선생님 거 하고 그리고 임원단만 하면 되는데 그 성실함 보고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것도 와가지고 자기리라고 오자마자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구나.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내가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좀 혼란되는 게 있죠. 아까는 초반에는 뭐 행위 하지 말라고 율법의 어떤 행위 그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그럼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그럼 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아 그럼 나 뭔가 하는 것이 또 괜히 또 막 어떤 막 유대주의적인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려나? 여기서 구분 하나는 지어줄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게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서는요 내 안에 뭐가 맺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이제 막 생기다 보면은요 그냥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목사님 얘기했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맺혀지면은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보여요. 아픈 애들이 보여져요.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은요 내가 그렇게 세워라 내어라 뭔가에 빠져가지고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행위 가운데 절제도 일어나지고 행함으로 뭔가 섬기기도 되어지고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성실하게 살아내기도 해요. 그건 즉 뭐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자연스러운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 행함은 여러분 우리가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내 의로 사람들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행함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께서 오셔서 와,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네. 그래가지고요 예배의 자리로 뛰쳐나오는 친구들 있죠.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말씀 들으면 살 것 같고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날 것 같고 이거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이거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요. 코로나 상황에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런 행동은요 여러분 바리새인 막 광장에 나가서 3시간 막 스타필드에서 1시간 막 그런 어떤 통성기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든 막 골방에서 기도하고 혹은 막 교회 나와서 시커먼데 내가 앉아서 어떻게든 목사님 막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 이거는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맺혀지게 되는 그러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행함은 적극 추천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함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행위.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봐요. 아이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고3, 중3들 힘들겠구나 그 마음이 찾아오고 유난히 진짜 막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내 인생 살기도 급급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지금 막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중보가 나오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가 나오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은요 주님께서 뭐래요? 적극 추천.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에이씨 안 될 거야. 혹은 막 내 걸 가지고 가가지고 막 우겨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애시당초 절망적이에요. 주님 나 소망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면서요. 소망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이끌어가 주세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내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야 제가 지만 알던 애가 저렇게 남을 섬겨?
저렇게 주변을 살려? 야, 저렇게 의지가 약했던 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살아보겠다고 뭐를 하고 있어? 야, 제가 지금 정말로 저렇게 막 예쁜 말을 해? 정말 쟤를 보면 내가 마음이 따뜻해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 영광 받으시는 일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브라함과도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끝난 것 없고 끝난 것 같고 정말로 내 삶이 내 상태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나는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늘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가운데서 치열함으로 주님 붙잡고 나간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